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거부하거나 혹은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시 헤로드 왕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오직 자기 자신만이 왕이라는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했고 또 그 안에 어둠, 즉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 것을 거부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가 하면 물질적으로나 혹은 명예로 보나 부족함이 없었던 제사장이나 혹은 서기관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돈벌이만 급급했던 여관집 주인 역시 예수님의 오심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실 때 그 예수님의 오심을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시든 말든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인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함께 따라가실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고 또 그 예수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셔서 이 대림절에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부모가 예수님이 난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기 위하여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보고 아기 예수님을 보고 그 사람을 메시아로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사람 두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시몬과 안나입니다. 그 중에 안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안나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찍이 혼자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로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가 되었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세상을 지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는 늘 성전을 떠나지 않고 이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부모의 품에 안겨서 성전에 올라온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까지 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아기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한 아이가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오는 것으로만 알았을 겁니다. 누구도 그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던 시몬과 안나는
그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했고 안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도로 영적인 눈이 뜨여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그들은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영의 눈이 밝아집니다. 기도는 하면 할수록 영의 눈이 밝아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영의 눈은 흐려지고 육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기도하면 영적인 일을 보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적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고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시몬과 안나처럼 성전에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그분을 여러분 안에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에게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언가를 간절하게 사모해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지난 꼭 한 달 됐네요. 지난 11월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예술문화회관에서 이문세 씨 콘서트가 있었다고 해요. 거기 다녀온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제가 아는 분이 다녀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예술문화회관 대공연장이 1200석이라고 합니다. 1200석. 그래서 인터넷으로 그 콘서트 표를 판매했는데 표를 판매하자마자 바로 매진됐대요. 이틀 동안 하니까 2400석이죠. 2400석이 금방 매진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 한 사람이 오는데 그것도 무료도 아니에요. 제가 인터넷 찾아봐서 얼마인가? 12만 원, 14만 원. 좋은 자리는 14만 원, 안 좋은 자리는 12만 원. 그 이상의 돈을 내고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자리가 그렇게 금방 매진되었다고 하니 참 놀랍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참 저는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만큼 그 공연을 사모했던 거예요. 그 가수 보기를 바랬고 그 가수의 노래를 듣기를 바랐고 그만큼 사모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금방 매진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멀리서도 비싼 돈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왔던 거예요. 거기 토크를 하는데 전주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 익산에서 온 사람들도 많았대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부터 그들은 비싼 돈 아끼지 않고 왜? 그 공연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달려올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연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이만큼 사모하긴 하는가? 예수님 오심을 이만큼 사모하긴 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간절하게 사모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동방박사들이에요.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몇 날 며칠을 달려왔어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들은 멀리까지 달려오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 용어로 말하면 헌신한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메시아가 오심을 사모하니까 그들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을 사모하게 됩니다. 목마른 사람은 시원한 물 한 그릇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할까?
왜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왜 그분이 오시기를 사모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오심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대림절에 여러분 모두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빈 방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아무리 마음의 문을 연다고 해도 우리 안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한다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이미 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세상 욕심이나 물질이나 명예 같은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면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동안 그가 중요하게 여겨왔던 그 모든 것들, 그 안에 가득 채워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버리고 나서 배설물처럼 여겼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내버리고 다시 말하면 이 안을 싹 비워내고 나서 오직 그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가 그동안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다 비워낸 뒤에 오직 예수님으로 가득 채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여관은 방이 있는 방을 빌려주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빈 방이 없었다는 거예요. 빈 방이 없으니 예수님이 누우실 자리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말 밥통인 말 구유 위에 예수님이 누우셨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것은 빈 방을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실 빈 방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빈 방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빈 방은 우리의 비어있는 마음을 말합니다. 비어있는 마음, 다시 말하면 깨끗한 심령, 깨끗한 영혼,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깨끗한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심령이 깨끗한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에게 찾아오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좋지 않았던 생각들, 누군가를 미워했던 마음들,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습들,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나만 내 욕심만 챙겼던 그런 이기심이나 이런 양심들을 다 버리는 그런 비우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비워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채워졌던 그 마음들을 깨끗이 비워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을 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함께 모셔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성한 자녀라면 부모님에게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요. 그런데 드리기는 하는데 드리는 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마음으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은 드리고 싶지 않은데 마지못해 자녀의 도리 하느라 그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동안 키워주시고 길러주신 모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이 드리지만 드린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 감사가 담겨 있을 수 있고 마지못해 드리는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비싸고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 당시 정말 귀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기쁜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결코 마지못해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쁨과 경배의 마음을 모아서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려야 될까요? 왜 우리는 예물을 준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될까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께 뭘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가 뭔지 아시죠? 선물, 똑같이 주는 건데도 선물이 있고 뇌물이 있어요. 선물은요, 주는 이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뭘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비싸도 이건 거저예요. 거저. 선물은 아무리 비싼 값에 관계없이 그건 거저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선물은요, 주는 것만으로도 기쁨이 충만해요. 주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주는 자체가 기쁨인 거예요. 뇌물은요,
놀부가 죄비 다리 부러뜨리고 나서 고쳐준 것처럼 대가를 바라고 주는 것이 뇌물입니다. 그래서 비싸면 비쌀수록 더 큰 대가를 바라요. 내가 비싼 걸 주는 것만큼 더 비싼 대가, 더 좋은 대가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고 나서 아무것도 내게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내요. 선물은 그냥 주는 것으로 기쁜데 뇌물은 주고 나서 뭔가 돌아오지 않으면 화를 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뇌물로 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선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 말하는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은혜로 예수님을 다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엄청난 선물을 받은 우리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받은 우리가 감사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도 거기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비록 작은 것이지만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의무감으로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감사함으로 드리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준비 여하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수님 맞이할 수 있고 맞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래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다. 또 우리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음을 비우고 빈 방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와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되어지게 하시고 이 시간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함께 맞이하기 위해서 함께 말씀 나눴던 것처럼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